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경험하며 삽니다. 만남과 이별, 그리고 또 새로운 만남.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지요. 아름답고 소중한 만남들이 있다면 이별은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혹시 기억에 남는 이별이 혹시 있습니까?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 안타깝고 아쉬운 그런 이별의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이별이라는 것은요, 되게 안타깝고 아쉽고 후회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슬픈 이별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아름다운 이별이요. 오늘 본문 안에 두 종류의 이별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사도 바울과 성도들과의 이별 장면인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프지만 참 아름답습니다. 그 이별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만남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교회 리더들과 작별 이야기,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 사도의 일생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열심히 경주하면서 달려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그런 다짐과 감사의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작별을, 그 장면을 이렇게 소개를 하죠. 31절 32절을 다시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서 3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최고의 설교, 최고의 교훈,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었죠. 바울이 세웠던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있고, 빌립보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고린도 교회가 있죠. 고린도 교회는 한 1년 6개월, 그나마 좀 길지만 다른 교회들은 굉장히 기간이 짧았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3년간 정말 별다른 방해 없이 충분하게 목회를 했고 충분하게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에베소 성도들은 정말 복받은 그런 교인들이었죠.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 최고의 신학자요, 설교자요, 또 선교사요,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3년간 어떠한 꺼리낌 없이 방해 없이 충분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우리 상당교회 다녀가신 귀한 강사님들이 계십니다. 북한에 억류되었었던 임현수 목사님, 그때 거의 3시간 40분을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유튜브 영상이 조회수가 거의 200만 가까이 나왔어요. 이건 일반 유튜버들도 사실은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특별한 사실 그런 조회수죠. 백세 철학자였던 김영석 교수님, 조회수가 한 120만 가까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박한수 목사님 2년 전에 저희 오셔서 여름 수련회 말씀을 전해주셨죠. 한 60만 회 정도. 최근에 박순애 전도사님 사흘 동안 거의 7시간이 넘는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 인도를 하셨어요. 국내 내노라 하는 최고의 강사들, 최고의 설교자들, 정말 기가 막힌 삶의 간증을 이 자리에서 많이 선포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수십만 명, 정말 수백만 조회수가 나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들었던 말씀들이죠. 그런데요, 하지만 일반적인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아무리 대단한 간증거리가 있다고 해도 몇 시간이면 중요한 내용들은 거의 다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의 신학자요, 선교사요,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에게서 3년간 말씀을 들었다는 것, 그가 전했던 최고의 메시지들, 정말 심오한 신학 사상들, 설교, 간증, 삶의 기가 막힌 그런 무용담과 같은 그런 많은 간증 이야기들을 원 없이 들을 수 있었다는 것, 에베소 성도들은 얼마나 큰 특권이요 축복이었습니까? 바울은 그때 그 말씀을 은혜의 말씀이었다라고 떠올립니다.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은 영적으로 죽어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던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에베소, 아담이 우상 앞에 절을 하면 망령된 삶을 살던 그들에게 선포했던 진리의 말씀이기도 했죠. 삶의 소망 없이 정말 처절한 절망과 근심, 걱정,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던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했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능력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전달될 때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상처받은 심령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이었어요. 그 귀한 말씀을 3년간이나 들었던 에베소 성도들, 그리고 3년간이나 충분하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 서로에게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충실했고 깊은 사랑과 애정을 교감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아름다운 이별은 어떻게 가능할까? 그들의 만남이 아름다웠고 서로에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러분, 단지 오래 사귀었다고, 오래 만났다고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주고 받고 나누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만남은 아름답고 소중한 기억들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소중한 성도들, 그 소중한 에베소 교회이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떠나가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성도들의 그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을까,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합니다. 분명히 시련이 찾아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마음을 담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인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떠나고 나면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해치려 할 것을 압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제자들을 빼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진리를 왜곡할 것입니다. 자신이 떠나고 나면 이리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찾아와서 그 성도들을 해치려고 할 것이다. 제자들을 흐트러뜨리고 믿음을 흐트러뜨리고 진리를 왜곡할 것이다. 바울은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안타까워합니다. 아쉬워합니다. 발길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 잘 지키셔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잘 케어할 수 있도록 거기 있는 장로님들, 리더들에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잘 지켜주십시오. 교회를 잘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결국 이별을 합니다. 36절에 38절 같이 읽죠.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들은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해요.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죠. 사랑을 담아서 기도했겠죠.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리더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좋은 일꾼, 좋은 리더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아직 믿음이 약한 연약한 성도들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켜보아요 주십시오. 악한 사단의 세력이 장난하지 않도록, 흔들지 않도록 이 교회를, 이 성도들을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자,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바울 사도를 지켜주십시오.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을 지켜보아요 주십시오. 돕는 자들을 시시때때로 하나님 붙여주십시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도 바울의 모든 여정, 그 안전과 생명을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그렇게 서로 간절하게 기도를 마치고 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크게 웁니다. 크게 울어요. 다시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는 그 말에 근심하고 작별을 해요. 아픈 이별이죠.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지만 아름다운 이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함께 보냈던 그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해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애정을 나누고 기도하고 같은 믿음으로 한 방향을 향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이별 중에 한 장면, 정말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지만 보내주기 싫지만 그럼에도 가장 아름다운 이별의 이 모습, 사도행전 20장의 밀레도에서의 바울과 교회 리더들과의 이별 장면이에요. 여기서의 아름다운 이별은 그냥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21장에 넘어가면 바울 일행은 이제 밀레도를 떠나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거든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 누가의 이 묘사는요, 지나치리만큼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섬세하고 정확합니다. 마치 무슨 드론을 띄워서 그 현장을 계속 따라가듯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동선을 지금 움직이고 그렇게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셔요. 지도에 보면 여기에 밀레도에서 출발하죠. 고스에서 로도로 가서 거기 바다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이제 저쪽 수리아 지역으로 갑니다. 두로라는 곳까지 가는 동안 왼편에 구브로, 키프로스 섬을 끼고 가는 거예요. 섬을 바라보면서 가요. 에게를 빠져나와서 지중해를 가로질러 예루살렘 쪽으로 약 650여 킬로의 여정입니다. 꽤나 큰 배를 탔을 거예요. 약 5일에서 7일 이상이 걸렸을 겁니다. 자, 그런 여정을 통해서 수리아 지역 도시 두로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 짐을 풀기 위해 거기서 일주일간 머물게 돼요. 자, 일주일간의 그 머무는 기간 동안도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지역의 믿음의 형제들, 제자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 제자들, 평소에 바울과 어떤 관계였는지, 그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아마도 예루살렘 지역의 성도들이나 저쪽 수리아 안디옥 지역의 성도들이 그 지역으로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서로 만납니다. 일주일간 시간을 보냅니다. 에베소의 그 교회 리더들과의 그 관계, 그만큼의 친밀함은 아마 떨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서의 만남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알고 지냈냐, 얼마나 친밀하냐라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가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서로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삶이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를 위해 충성을 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신실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두로에서 만난 그 제자들,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교회를 향한 열정과 헌신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이 공통 분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신뢰했고 마음을 열고 함께 일주일간을 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 안에서 바울을 염려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게 위험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해 줍니다. 그럼에도 결국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두로에서 일주일 동안 형제들과 교제를 하던 바울 일행, 그들은 그곳에서 또 작별을 합니다. 헤어질 때 아쉬웠겠죠. 가족들까지 성문 밖까지 나왔어요. 바닷가에 이르러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아쉽고 염려와 근심 또 안타까움의 안쓰러움의 이별 장면이에요. 자, 두 개의 이별 장면 한번 서로 잘 비교를 해보세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20장의 그 밀레도에서의 이별, 그리고 21장이 두로에서의 이별, 둘 다 바닷가에서의 이별이고 무릎을 꿇고 서로 기도를 합니다. 밀레도에서의 그 바닷가에서 서로 끌어안고 눈물의 이별을 합니다. 다시 볼 수 없다는 그리움의 이별이에요. 두로 바닷가에서는 온 가족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이별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만류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의지는 대단히 강경합니다. 그럼에도 가야 된다고.
나에게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사명이 있노라고 그래서 떠나보냅니다. 작별을 합니다. 이들의 이별이 애절하지만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서로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자신이 맡은 사명에 대한 충성심, 그 책임감,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헌신하고 수고하고 고생했던 사람들이,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이, 같은 장소는 아니어도 함께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핍박받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함께 고생한 시간들이 없으면 애정이 생기지 않아요. 사랑이 생기지 않는다고요. 군대에서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 직장에서 함께 고생했던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던 동료들, 그때는 비록 힘들었지만 같이 고생했던 그 기억 추억들 때문에 헤어질 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좋은 모습 나이스하게만 만났다면 헤어질 때 무슨 감흥이 있겠습니까? 뭔가 수고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아끼고 힘썼던 것이 있지 않으면 아름다운 이별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서로를 위해서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고 서로에 대한 아무런 애정도 없고 미안함도 고마움도 존재하지 않는데 무슨 아쉬운 이별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경험하지만 그 속에서 별다른 감흥이 없는 이별, 아무런 아쉬움이나 그리움이 없는 그런 이별, 오히려 잘 됐다고 보기 싫다고 그렇게 씁쓸하게 매듭짓는 그런 이별들을 여러분 만들지 마십시오. 나중에 잘하자, 헤어지고 연락할게, 그러지 마세요. 있을 때 잘하십시오.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하지 못하면 헤어져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별도 아름답지 못하고요, 그런 만남은 내 인생에 별다른 의미도 기억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후회되거나 무의미한 모습의 만남과 이별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만남과 이별, 만남에 대해서는 굉장한 소망과 기대감을 가져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준비합니다. 하나님,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십시오.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대감을 갖고 또 그런 소망을 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어디에서 만나게 될지를 모르니까 예측이 불가하죠. 만남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별은 어떨까요? 이별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별은요, 준비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아름다운 이별을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모든 종류의 이별은 이미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만남들이 있죠.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들이 있죠. 언젠가는 이별을 합니다. 헤어집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할 수 있고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이별들, 맞닥뜨리게 될 이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지인들, 내 주변에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셔야 돼요. 남아있는 시간 동안 삶의 그 소중한 기회들을 살리셔야 돼요. 그 기회가 얼마가 남아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 만남들을 소중히 채워가시고 아름답게 사랑하시고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는 거예요. 정연복 시인의 만남과 이별이라는 짧은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세상을 거니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모든 만남의 끝에는 이별이 있다.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때가 되면 헤어지게끔 되어 있다. 영원한 만남, 영원 불멸의 사랑은 없어 이별이 종종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으니 아직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매 순간 최후의 만남이라 여기며 더욱 애틋이 사랑하자. 더욱 애틋이 사랑하자. 결국 사랑입니다.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은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들여 사랑하십시오. 정성과 헌신을 들여서 사랑하십시오. 시간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내가 쌓아갈 수 있는 추억에도 등급이 있어요. 할 수 있는 한 가장 좋은 퀄리티, 좋은 내용으로 그 시간들을 건져내시고 그 시간들을 만들어내셔요. 말로서 표현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말 안 해도 알겠지? 아니요, 모릅니다. 몰라요. 표현을 해야 합니다. 표현을 잘하는 것도 사랑의 기술,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나중에 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예배 마치고 나서 여러분 전화를 하시거나 문자를 보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모님,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표현하십시오.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시고 더 자주 더 좋은 시간들을 많이 공유하십시오. 그렇게 예정된 이별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이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아름다운 이별 이후에는 또 다른 만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만남이란 무슨 말인가?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궁극적인 이별 이후에는 궁극적인 또 다른 만남, 예수님 안에서의 또 다른 만남, 저 천국에서의 온전한 만남이 가능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슬퍼합니다. 그렇게 안타까워합니다. 왜요? 지극한 효자였나?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그런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저렇게 떠나가도록 정말 애원을 하고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통곡을 하는 이유는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결식, 영원한 결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어디에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이별은 그토록 슬프고 아픈 겁니다. 절대로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크리스찬들의 이별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그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다시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다시 예수님 앞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다시 예수님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별이 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가정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과정과 경로를 듣게 됩니다. 이 가정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어머님이 어떻게 언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대를 이어서 3대째 4대째 그 복음이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계승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오히려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요. 어떤 경우는 완전히 불교 가정인데 며느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얼마나 아름다운 이별이 되는지 몰라요. 함께 예수님을 믿었고 함께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슬프지 않겠어요? 슬프죠. 아쉽죠. 하지만 그 이별은 아름다운 이별인 거예요.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떠나보내지만 잘 가세요. 굿바이가 아니라 어머니 다시 만나요. See you again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명이 있는 이별, 예수님 때문에 또 다른 만남이 있는 그런 이별, 기약하면서 떠나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이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 222장의 제목과 가사,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대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여러분, 우리에게 예정된 이별, 그 모든 이별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 최선을 기울이십시오. 정해진 시간 동안 아름다운 이별을 만들어 가십시오. 우리의 모든 만남이 소중한 것처럼 이별 또한 지극히 소중한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 지인들, 사랑하는 교우들,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예견된 그 모든 이별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저 천국에 들어가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날마다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하며 살아갑니다.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소망하지만 아름다운 이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예견된 이별입니다.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시간과 삶의 기회를 통해서 좋은 시간, 좋은 추억, 좋은 경험들, 양질의 시간들을 건져내며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이별이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 나라에서의 만남으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최근에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경험한 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그런 만남과 또 영원한 천국에서의 아름다운 만남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